할렐루야. 아멘. 우리 전우좌우로 참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다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얼마 동안 룻기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룻은 모압 여인이었다.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였죠. 룻기는 이방의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어떻게 다윗의 증조 할머니 그 조상이 되었는가, 이 과정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 은혜가 어떠하였는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룻기입니다. 오늘 이제 1장 1절에 보니까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배경을 설명하지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사사시대에, 사사기 시대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벌써 우리가 뭔가 느낌이 오는 거죠. 아, 사사시대구나. 그때는 영적인 암흑기와 또 하나님의 징벌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반복되었던 그런 시기, 혼란기였구나.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양식이 부족하게 되었는데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 하는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양식을 찾아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다는 거예요. 두 아들은 모압 땅에서 다 여인을 만나 결혼하고, 하지만 얼마 후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세 명만 남은 거예요. 근데 고향에 소식이 들리기를 고향에 다시 양식이 생겼다더라. 이 얘기를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돌아가는 길에 이제 시어머니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는 이제 너희 남편감을 이제는 낳을 수도 없고, 너희는 거기 가봐야 이방 여인으로 너희들은 천대를 받고 무시를 당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들 새 출발해라.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며느리 중에 한 명은 돌아가고 한 명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이방 여인으로 사는데, 그 여인이 바로 룻이었다. 룻이었다 이거죠. 이 룻이 나중에 이제 보아스를 만나서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 이 얘기가 이제 룻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메시지를 가만히 보면 두 가지로 제가 메시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메시지는 뭐냐? 참된 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복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이겁니다. 이 가족은 양식을 쫓아서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거예요. 양식을 쫓아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다. 여러분, 베들레헴 이 가나안 땅은 떠나면 안 되는 땅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이 땅을 떠나는 것을 원치 아니합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었을 때 양식을 쫓아서 애굽으로 갔다 하나님께 혼인합니다. 혼인하고 돌아왔어요. 그 아들 이삭이 살 때 또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가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를 막아서 못 가게 하셨습니다. 이삭이 그걸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머물렀단 말이죠. 그래서 복을 받고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을 원치 아니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땅과 지켜야 할 자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자리가 있는 것이에요. 이 자리를 떠나기를, 양식을 위해서 떠나기를 원치 아니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형통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1장의 21절에 다음 주에 읽겠지만은 21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빈손이 되어서 돌아왔으니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도다. 스스로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쫓아서 갔던 나의 삶을 후회하고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 아마 주변에서 친척들도 있었을 텐데, 보아스도 친척입니다. 친척들이 다 있었을 텐데 주변에서 너 그러지 말라고 말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거기 왜 가려고 그러느냐? 우리 중에 친척들이 이사 가는데, 다른 나라 이민 가는데 안 말립니까? 물어보죠. 다 그러지 말라고 말렸을 것이 분명한데, 일단 떠나기로 마음을 먹으면 그들은 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양식을 찾아서 떠나야 하겠으니 내버려 둬라. 아마 이랬을 거란 말이죠.
그 순간에는, 떠나고 싶어하는 그 순간에는 내가 떠나야지 행복하다,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행복해지려면 나는 떠나야 한다. 마치 탕자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돈을 가지고 우리 집을 떠나야 행복해진다, 멀리 가야 된다, 이 생각으로 딱 사로잡힌 거예요. 뭐라 해도 말이 안 들어가는 것이죠. 이때는 확신을 하는 거예요. 확신을. 하지만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면 그때에서야 뒤늦은 후회를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도박에 빠진 사람들, 도박에 빠져서 그냥 거기에 이렇게 빠져가는 사람을 말리면 화를 냅니다. 너 그러지 마라 하면 화를 낸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도박이 행복한데 너 이러다 인생 망친다, 얼른 끝내고 집에 가자, 데려가려고 그러잖아. 막 화를 냅니다.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너 이러다가 인생 망친다, 인생 안 망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좋다는 거지요. 나는 행복한데 왜 이러냐는 거. 막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후회를 하느냐? 돈 다 잃어버리고 다 탕진하여서 인생에 정말 말하자면 막장에 이르렀을 때, 그때에서 뒤늦은 후회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하나님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겠죠. 하나님 떠나서 물질을 쫓아가면 행복할 줄 알았겠죠. 그래야 한다 확신으로 가득했겠죠.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안 들어오겠죠.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 뭔가 망가지고 무너져서 인생에 정말 내 뜻대로 안 되어지는 것이 경험이 되면 그때에서 뒤늦은 후회를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잠시 우리에게 유혹이 들었어도 하나님 말리시면 빨리 돌아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이렇게 선포하지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라. 모든 주권은 그분께 있습니다. 어떤 주권이 있냐? 부와 귀가 그분께 있습니다.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그분께 있고, 사람을 살리시고 죽이시는 것도, 모든 인생의 생명과 인간의 모든 이 생사화복은 다 주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물질을 쫓아가는 이유는 뭐냐? 물질은 당장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거 먼저 쫓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님 내 손에 안 쥐어지지요. 그런데 물질은 내 손에 금방 쥐어집니다. 가게 가서 물건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럼 물건 안 줘요. 물건을 못 사요, 하나님 이름으로는. 그런데 돈이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물건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시성과 그다음 눈에 보이는 시각성, 물질이라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 이름으로 물건 못 삽니다, 당장에. 근데 돈으로는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역사가 눈에 안 보이고 이러니까 물질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가 내 눈에 안 보인다, 내 손에 안 쥐어진다, 여러분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눈을 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손에 안 쥐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붙들지 아니하는 거예요. 물질에만 눈을 뜨고 나를 온통 지금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눈을 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보입니까? 제 눈에는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만져지세요? 저는 얼마나 많이 만져지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름으로 물건을 못 삽니까?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지 몰라요. 내가 내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을 감고 안 보는 것입니다. 내 손에 안 쥐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는 온통 내 주변을 둘러싸고 지금 이 시간까지 나를 이렇게까지 보호하시고 돌봐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큰 은혜는 안 돌보고 지금 내 눈앞인 이 물질, 이것만 내가 붙드는 것입니다.
제가 부모와 자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지극정성으로 아들 낳아서 아들을 길렀습니다. 어느덧 성년이 됐는데 이 아들 머릿속에 온통 이 부모님 다 잊어버리고, 길러주시고 먹여주신 부모님 다 잊어버리고 내 먹고 사는 것만 이제 신경을 쓰더라는 거예요. 성년이 되어서 나 먹고 나 잘 살아야 한다. 머릿속에 이제는 얼른 돈 벌어서 차 사고 집 사고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해서 부모님이 그동안 지금도 먹여주고 지금도 돌봐주고 이런 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합니다. 부모님 한 소리 하죠. 너 그렇게 살지 마라. 부모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너 살 길만, 너 그러지 마라. 말하는데 또 반항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래요. 참 그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내 인생 다 바쳐 해줬는데 아버지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옆집을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뭐 돈 더 벌겠다고 집을 나갑니다. 나가지 말라 그래도 집을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방황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은 보면서 평생 동안 지금도 나를 지키고 돌봐주신 이 부모의 은혜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지금 눈을 제대로 뜨고 있는 건 맞습니까?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주변을 제대로 파악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행복을 찾아 떠난 아들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먹을 양식이 없다 하여서 베들레헴을 떠났고 다시 먹을 양식이 생겼다 하여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먹고 사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산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시라 부와 기가 다 주님 손에 있다는 거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지요? 하나님 주권은 그런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그러한 분이십니다. 근데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했다, 다른 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잠시 잊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동안 먹이시고 돌보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다 지켜 보호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신명기 8장에서 이 노년의 모세가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후세들에게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너희 이제 잠시 후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인데 너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는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이 얘기를 하면서 한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보다는 훨씬 풍요롭겠지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이다. 광야에서 우리가 생전 듣도 보도 못했던 만나로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신 하나님 기억해봐라. 하나님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분인 거,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우리를 만나로 먹이셨던 거 잊지 마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절대로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라. 이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와 귀도 하나님께 있고 우리를 크게 하심과 우리를 강하게 하심도 모두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보다 양식을 더 사랑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오직 누구예요? 우리 인생의 주권자,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한 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정말 행복해지기 원하신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왕좌의 보좌를, 이 왕의 보좌를 다른 것으로 절대로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공동체와 개인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와 개인은 따로따로일 것 같죠? 나 하나쯤이야 하겠지만은
공동체와 개인은 서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가나안을 떠난 거 왜 떠났을까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져서 떠난 거예요. 공동체가 무너지니까 개인이 떠나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나오미와 룻이 이 개인이 돌아옴으로써, 그들이 돌아옴으로써 훗날 이스라엘 공동체는 강력한 나라로 변하게 됩니다. 다윗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 아닙니까? 개인이 돌아옴으로 공동체가 놀랍게 살아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배경은 사사시대라 이랬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일정한 패턴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면 심판하시는 거, 이게 패턴이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면 뭐냐?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아서 백성이 죽고, 백성만 죽습니까? 곡식을 약탈해 갔다고 그랬어요. 곡식을 약탈해 갔다면 종자까지 잃어버리는 것이라 파종할 종자도 없는 것이요, 양식이 점점 줄어들지요. 또 반대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사사를 세우시고, 이 사사를 통해 신앙을 바로 세우시고, 신앙이 하나 되어서 전쟁을 이기고, 그러니까 양식을 지키고 양식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뭐냐? 신앙과 전쟁과 양식, 이 연결고리, 신앙과 전쟁과 양식, 하나님께 바로 서면 전쟁을 이기고 먹을 것도 풍부해진다. 이 연결고리가 사사시대 패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그들이 양식이 없어서 떠났다, 이 가족이 가나안 땅에 양식이 없어서 흉년이 들었다, 다른 말 양식이 없어서 떠났다, 이 말은 뭐냐? 지금 공동체의 신앙이 무너져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다는 말은 지금 공동체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단 말이에요. 또 반대로 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다시 주셨더라라는 말을 들었다. 이거는 뭐냐? 이제는 공동체가 신앙이 회복이 돼서 양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개인이 떠나가고 돌아오고를 지금 연결되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상황이 개인에게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개인의 결정이 공동체에 영향을 줍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거, 이게 뭐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은 훗날 거기에서 다윗 왕이 나옵니다. 훗날 거기에서 놀라운 일 아닙니까? 룻이 이방 여인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다시 살았더라, 그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그냥 그런 줄 아는 거죠, 사람들은. 하지만 사람들 아무도 몰랐어요. 거기에서 다윗 왕이 나오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에요. 이 둘 사이의 연관성을 누가 알겠습니까? 나오미의 이 돌아옴 귀향과 룻의 귀향과 다윗 왕의 탄생, 이 연결과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은 당장에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 일이 일어난 후에야 하나님의 역사라구나 깨닫게 되는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와 개인의 연관성이 당장에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하여서 절대로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공동체와 개인의 연관성이, 그 나랑 무슨 상관인가? 내가 지금 교회 나가는 거 뭔 상관인가? 내가 지금 교회를 떠나는 거 우리 집안에 뭔 상관인가?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하여서 절대로 이 연관성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철학자, 독일에서 제독 한인 철학자로 유명한 한병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팬데믹이 한창이었던 작년 말에 책을 냈는데, 책 제목이 리추얼의 종말이라는 책입니다. 리추얼이라는 것은, 리추얼이 영어죠. 이 뜻이 기독교에서는 예배 의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린 이 예배 의식, 이거 리추얼이라고 그래요. 또 일반적인 사람들은 각종 의식이나 예식들, 결혼 예식, 리추얼, 집안에서 공동체에서 말하자면 옛날에 여러분 그랬잖아요. 그 주말 드라마 온 가족이 같이 모여서 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랬는데, 옛날에 주말에 주일날, 그때 일요일이라고 그랬지, 일요일이나 토요일날 저녁에 온 가족이 밥 먹고 온 가족이 다 같이 가족 드라마를 다 같이 시청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든 팝콘도 먹고, 팝콘은 아니고 옥수수도 먹고 이러면서 온 가족이 모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말하면 가족에서는 리추얼, 의식인 것이죠. 이제 여러분, 설날에 명절 되면 다 같이 모이죠. 모여서
대가족이 모여서 윷놀이도 하고 전부 다 리추얼이라고 그래요. 의식이라고 말하는 공동체 의식입니다. 근데 이 공동체의 의식이 이런 것을 하려면 뭐 준비할 것도 많죠. 식사도 준비하고 신경 쓸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귀찮아 보이죠. 그런데 이런 의식을 통하여서 공동체성이 살아나고 개개인은 공동체 안에서 내면의 균형을 찾고 안정감을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뭐 모여가지고 뭐 있을 때마다 모여서 우리 가족이 같이 식사하는 날이고 같이 뭐 게임하는 날이고 패밀리 타임이라고 말하죠. 이런 것이 전부 다 리추얼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다 함께 모이는 건 리추얼입니다. 여러분, 책에서 말하는 게 뭐냐?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모이는 시간도 적고 또 모였어도 전부 다 같이 TV 보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자기 영상 핸드폰으로 자기 거 봐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TV를 보는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내가 볼 영상을 다 본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의식, 리추얼이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사라지면 뭐냐? 준비할 것도 없고 불편할 일도 없으니까 편합니다. 뭐 같이 안 모이니까 뭐 할 일이 없으니까 편안합니다. 편안하기는 한데 사람들이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변하면서 공동체성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직접 만나서 하는 대화는 줄어들고 SNS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면서 이렇게 소통을 한다는 것. 이것은 뭐냐? 이 SNS는 한병적으로 쓰고 말하는 것은 SNS는 자기중심적인 소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하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온 몸을 통해서 그 사람의 눈짓과 어투와 그 사람의 어떤 표정과 손짓과 발짓을 보면서 이렇게 온 몸으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 한두에 확 돌아서느냐, 웃으면서 돌아서느냐, 다 이게 언어의 소통입니다. 만날 때 웃으면서 악수하느냐, 먼 산을 보면서 악수하느냐, 다 소통의 방법인데 이런 전인격적인 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문자로만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소통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팬데믹 이후로 이 성향이 더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한병철 교수는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신체적인 차원에서 직접 만나서 함께 모여 의식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는 이 시간이 공동체에 꼭 필요하고, 이 공동체의 의식은 개인의 균형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이걸 회복해야 한다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가 없는 신앙은 균형을 잃어버린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올 초부터 온라인 예배를 없앴죠. 그죠? 우리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는 실시간 예배는 올 초에 이미 없앴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심각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 안전을 위해서 부득불했지만은 심각한 위기가 지났으면 이제는 여러분 몸을 움직여서, 신체를 움직여서, 운전을 해서 교회에 나와서 성전 앞에 몸과 몸으로 마주 대하며 하나님께 일어섰다 앉았다를 반복하며 함께 공동으로 주님께 한마음으로 찬송하고 공동체의 예전을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참 편합니다. 저도 예배를 다 드렸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참 편해요. 불편할 요소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변합니다. 내가 불편한 것을 싫어해요. 예전에 같이 모여서, 여러분 지금도 같이 모여서 예배하지만은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내가 좀 불편해도 참을 줄 압니다. 내가 좀 불편하게 있어도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뭘 컴플레인을 하나, 내가 좀 뭘 하고 싶어도 나 혼자 그러면 안 되지, 좀 앉아 있어야지.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할 때는 인내할 줄 알아요. 서로 불편하게 있어도 조금 내가 뭘 어떤 의무가 있어도 그래, 내가 조금 더 섬겨줘서 모두가 행복하면 좋지. 이 공동체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속 혼자 예배하면 내가 싫은 건 하기 싫습니다. 내 중심적인 신앙이 되면서 내가 불편한 걸 하나도 하기 싫어요. 내가 불편한데 이걸 왜 해? 내가 불편한데 왜 교회를 가? 내가 싫은데 왜 하냐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신앙의 균형도 깨어지고 삶의 균형도 점점 깨어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 공동체와 개인의 신앙, 이것이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점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로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소견에 맞지 않는 것은 하기 싫어하는 자기중심적인 사사시대로 이미 접어들었다는 것이에요. 개인과 공동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교회도 그들을 따라서 사사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성도들도 자기 양식을 따라서 다 떠나가는 그런 때가 오겠지요. 하지만은 교회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을 바로 세우면 떠났던 성도들도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때가 오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가 넋을 놓고 가만히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있으면은 공동체의 예배가 무너지고 공동체의 신앙이 무너지면 성도들은 자기 성에 옳은 대로 양식을 찾아 떠납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그때는 떠났던 성도들도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3절과 25절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쓰여진 때가 언제냐? 기독교 박해가 점점 심해지던 바로 그때 쓰여진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박해가 점점 심해지는 건 뭐냐? 오늘날처럼 어떤 코로나에 걸리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죽느냐 마느냐 이런 고민이 있었던 때가 박해 시대입니다. 우리가 교회 가다가 걸리면 죽는 거예요. 몰래 교회 가다가 걸리면 집안에서 쫓겨나고 내 삶이, 내 육체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모이지 말자. 하지만 말씀에서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이럴 때일수록 더 마음을 강하게 하여서 더 열심히 모여서 공동체 예배를 살려야 우리가 사는 거라고 히브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이랬어요.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함께 믿음 앞으로 나아가기 격려하며 함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욱 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굳건하게 서서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예배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사사시대로 접어 들어가는 바로 이때에 우리는 마음을 차려서 공동체의 신앙을 온전히 세우고 모든 성도들을 살리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모여지게 하는 이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에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합시다. 두 마디인데 서로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겠습니다. 본인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자. 시작.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자. 아멘. 찬양하겠습니다.